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3번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특별히 지혜는 여인들에게 많이 쏟아 부어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고 또 일을 미련맞게 할까. 여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조금 아름답고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몇 여인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후처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집안을 살립니다. 집안과 그 식솔들, 그가 거부였기 때문에 그 집안의 종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에스더를 생각을 해보면 에스더는 또한 그의 기도와 또 결단력을 가지고 한 자기에게 그 왕비로 있는 동안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집안과 한 민족을 살린 여인이 있다면 한 성읍을 살린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이에요. 그래서 감춰졌고 숨겨져 있어서 이 여인에 대한 설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들춰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그러면서도 그 탁월한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드러내서 밝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제게 들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은사예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은사다. 시작.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은사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은사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자를 만나면 그 집안은 어쨌든 살아요. 지혜자를 만난 회사는 그 직원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혜자가 아닌 우매자를 만난 리더를 둔 회사는, 가정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가정 식구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직원들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호크마, 영어로는 wisdom,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요. 호크마. 또 여기서 나오는 명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비나라고 쓰는데 이해력, 분별력,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너희가 얻어라.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혜가 있다면, 내 입에 지혜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배경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 배경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반역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위협적인 반역이 누구였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반역이 왜 가장 위협적이었냐면 압살롬이 굉장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런 죄를 진, 또 아버지를 닮았는지 세자이면서 장자인 암논이
배달은 형제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하지요. 그 강간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세자를 책봉을 파기하고 더 나은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 압살롬에게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하나님의 섭리이긴 합니다. 솔로몬에게까지 내려간 것이.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양심에 걸려서 자기 아들이, 세자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지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저분은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다. 저 사람이 아버지긴 하지만 왕으로 있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암논을 처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왜 지혜롭고 위험한 인물이었느냐? 물론 그의 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은사이자 축복인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때는 큰 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해주는데 우리의 은사가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랑이 나에게 집중된다고 해보세요. 나 사랑하는 거에만 집중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만 사랑한다 이렇게 될 때는 그에게 내려준 그 사랑의 은사가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무서운 지혜의 사람이고 모략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미련한 사람들은 쿠데타에 성공을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수사 다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맨 꼭대기는 정권을 차지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7일 동안 왕 노릇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시므리가 7일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쿠데타를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수들의 마음도 백성의 마음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7일 만에 죽음을, 성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민심을 얻지 않는 한 나라를 얻는 일은 힘들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전쟁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취한 것이 재판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책무가 어려운 그런 재판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압살롬이 어려운 재판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껴안고 포옹하고, 너가 억울한 건 내가 알겠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왕자야, 그러면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결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막 홍보를 하는 거야. 왕의 아들 중에 세상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더라. 진짜 잘생겼는데 성품도 어쩌면 그렇게 좋냐.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삼지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이 됐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장수들을 자기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도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하니까 장수들도 다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에 자기도 들려고 이제 줄 서기 시작합니다. 쫙
들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인들을 실망시켰고 분명 잘못한 행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성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고 이제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전쟁을 벌이니까 다윗이 위기감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이지. 그럼 뭐 어떻게 자식이 반역을 했다고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에게 죽겠습니까?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일단락됩니다. 일단락되고 정리가 되고 피신 갔던 다윗이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피신 갔다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쿠데타가 성공할 거냐 안 날 거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일어났어요. 다시 쿠데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바는 어떤 세력이었느냐? 사울파였습니다. 사울파. 다윗 전에 있었던 일대왕 사울파의 그 베냐민 지파의 힘을 얻어서 그가 반역을 꿈꿨던 것이죠. 근데 시골 말로 깐이 안 됐어요. 깐이. 이 사람의 어떤 배포나 어떤 이런 능력이 안 된 것이죠. 그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즉시 얘는 압살롬보다 더 큰 위협적인 존재다. 그래서 요압을 파견해서 그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북쪽으로 피신을 가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면서도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북쪽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서 도착한 곳이 맨 북쪽에 있는 도시인 단, 그리고 단 옆에 있었던 아벨 벳 마아가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 벳 마아가, 이 단어의 뜻은 마아가의 아들의 집의 농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그러면 농장, 그 뭐라 그럴까요? 목장, 그런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고, 마아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아가의 집의 목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의 큰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런 어떤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쪽은 북쪽의 접경지예요. 국경이에요. 국경.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읍을 그냥 흐지부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북쪽에서 침략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만나는 성읍이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성벽이 우리 교회만 하다고 하십시다. 그럼 저 밑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어떻게 부시고 들어오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을 치기 위해서는 이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밑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면서 위에서 쏘는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고안한 게 뭐냐면 토성이라는 거예요. 토성. 예루살렘 성이 정복될 때도 토성 때문에 정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나중에 멸망당할 때 마지막 그 요새였던 마사다 있잖아요. 이 마사다가 정복될 때도 토성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토성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토성의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요압이 딱 간파를 하고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토성이 뭐냐면 경사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성벽만큼 혹은 이 성벽보다 더 높이 흙을 막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오죠. 저쪽 밖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 이쪽에서 뭐 돌 던지고 뭐 그 불 던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큰 방패를 만들어 놓고 뒤에 계속 흙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토성이 막 쌓아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정복되겠거든요. 일단 토성이 다 쌓아지면 기회가 없어요. 왜?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면 군사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 이미 다 쌓아지기 전에 어떤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못 쌓게 하든지.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저 성벽만 부시면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딱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인 거예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르러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리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렇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벨 성은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성읍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럼 아벨로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거기는 지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벨에 가자 그러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벨로 가자 그러고 끝내는 그런 성읍입니다. 우리 성읍이.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나는이라는 것은 그 여인 개인이 아니라 그 성읍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요압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요압이 당황했어요. 이 여인의 한마디에. 이 여인이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인데 당신 지금 이스라엘 편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당신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쿠데타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야. 왜 이런 그러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느냐면 요압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을 정복할 때 절차를 주셨어요. 그 절차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모든 주민에게 되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화평을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포위한 것은 우리로 적을 삼은 것인데 우리가 당신의 적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실수한 건 뭐죠? 절차를 무시했고, 두 번째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 니네도 한패거리지, 이런 선입관이에요. 니네가 한패거리니까 걔네들을 받아줬지, 이렇게. 한패거리라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지 쿠데타가 났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이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이 성읍은. 근데 왜 당신이 우리를 멸하라 하냐. 요압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자기가 말로 반역자가 돼버렸어요. 적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적이.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압이 당황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자, 분명히 세바만 왔겠어요? 추종 세력과 같이 왔겠어요? 추종 세력과 같이 왔죠. 당연히. 자, 그 사무엘하 20장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성에는 지금 웬만큼의 군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군복을 입고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는 군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세바만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니에요. 반역죄는. 그를 추종했던 사람까지 해결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세바 한 명으로 게임 끝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성읍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들어가서 그들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원천 봉쇄시켜버린 거예요. 이 성읍에 당신이 들어온 것 자체는 정복전쟁하는 거야. 지금 묻지마 전쟁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확 준 거야. 만약에 그러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군대가 뭐 한두 명입니까? 지금 승전한 군대들이잖아요. 들어와서 얘가 반역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성 안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아주 궁지에 몰리게 만든 다음에 요압이 얘기했던 요압의 어떤 그 타협점, 그거 딱 한 명, 세바 한 명만 딱 죽이는 걸로 게임 끝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요압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나팔을 불어서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스토리를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애석하게 여긴 것은 그가 글로 남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5절인데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이건 이제 요압이 왔지만 왕이 보내서 왔으니까 왕이 이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솔로몬이 볼 때 너무 애석한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름만이라도 드러냈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추앙이 됐을까. 그러나 지금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어.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은 왕자였으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참 가슴 따뜻하면서도 애석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뭐냐면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냐.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느냐. 이런 이제 한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런 표현들을 한 건데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후대에 와서 우리가 솔로몬을 잊어버렸습니까? 솔로몬은 영원히 끝난 것입니까? 솔로몬을 알고 있고 오늘 문명의 이 여인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쳐내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 삼을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행적들은 다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위록과 생명책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놓고도 우리가 잃어버린 죄도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해놓고 잃어버린 선도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알맞는 또 상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은 다 남아있다. 자, 이 여인에게 교훈을 이제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만약에 이 성을 방어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언변, 이 지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엄청난 희생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말에 담겨야 되는 지혜는 얼마나 탁월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좋은 말을 하고 생명의 언어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웃음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요 자꾸 모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누구 오냐 안 오냐. 온다 그러면 아 나도 갈래. 안 온다 그러면 아 난 안 가.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쉬지 아니하는 독, 악 이게 뭐다? 혀다 혀. 그러면은 독침 맞으면 누구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잘못하면 죽지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병으로 죽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말 때문에 옥상을 올라가서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독이 무서운 겁니까? 바이러스가 무서운 겁니까?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말의 권세입니다. 이 혀의 권세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좋게 쓰기 원하는 자, 좋게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먹고 악한 씨를 계속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역사에서 왔어요. 역사. 이 잠언서는 역사의 교훈을 담은 책이에요.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잠언서를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의 지혜가 그 안에 담기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지혜는 1차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1차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지식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응용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응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용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성공해야죠. 그러나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주고 심어도 안 자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훈계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럽니까? 최고의 지혜자들은 책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훌륭한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책 많이 읽었습니까? 책 많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100번 읽으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이 사람이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나가잖아요. 그죠?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방에서 책을 다 빼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책을 다 빼는 거예요.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책을 다 빼는데 빼는 와중에 그 방 턱에 책이 한 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얼른 숨겼습니다. 숨겨놓고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잘 안 읽던 책이에요. 근데 그거 읽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봤더니 100번을 봤더니 완전히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가 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너는 셋째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배부르게 먹으면서 책 읽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만화책 읽었을 텐데 만화책이 없으니까 아마 책을 봤던 것 같아. 그 책 속에서 뭐가 생기죠? 지식이 쌓여요. 지식을 조금만 응용하니까 지혜가 됩니다.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왕따였어요. 왕자들이 놀아주지를 않았어요. 너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 가까이 오지 마. 왕따 당했어요. 혼자 뭐 하겠어요? 제가 추측하기는 맨날 도서관 다녔을 거예요. 서고 다녀서 책 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었는데 안타깝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환경이 없는 사람들, 뭐 책을 많이 보고 싶은데 도서관도 없고 책을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번떡이는 지혜를 딱 주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정말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돈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안에는 다 담겨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뭐를 통해서 나옵니까?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것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악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우리를 입술을 사용한다면 광야에서 죽어가던 200만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살리는 혀,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특별히 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도움을 구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갈 길이 아직도 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닿으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가 와요. 상담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상담할 게 있는데 전화를 좀 받아주세요. 상담을 하면 제가 무슨 상담을 한다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얘기해 놓고서 제가 놀래요. 어떻게 제가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나. 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좀 달라, 뭔가가.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는요, 그냥 나불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무명의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명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도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영웅들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거기로 피신 온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같이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의 말 한마디가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죽고 나머지는 다 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에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말들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같은 입술을 제게 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부족한 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